부부에 대해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30년 동안 하였습니다. 또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30년 동안 별일 없이 금술좋게 살았으니까 부부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느라고 여행을 해보지를 못하였다고, 세계 일주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항공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 된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은 하는 이야기가, 나보다도 나이가 30세 아래의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6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30세 아래의 아내하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부부는 살다가 보게 되면 너무 익숙하게 되어지죠. 그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또 예의도 그때부터는 없어져서 무례하게 되어지죠. 신혼 초에는 부부의 서약을 우리가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사랑하겠다, 아끼겠다, 고락간에 같이 하겠다, 존중하겠다라고 하죠. 특별히 부부 주일을 맞이한 오늘 성령의 비달에서 우리 익숙함에서 탈출해서 얼마나 많은 부부가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 이기주 씨의 글 가운데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늦가리 신랑감이 그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그 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정보 사이트에 가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소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인류 호텔 커피숍을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만나서 상대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 늘 단점을 꼼꼼하게 살펴서 그 단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인류 호텔 커피숍에서 선을 보게 되니까 어느 호텔의 커피숍이 전망이 좋다, 이런 잡다한 지식만이 머리에 꽉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력직 사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그 직장을 옮겨서 첫눈에 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급속도로 사랑이 발전을 해서 결혼 직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작가의 고백을 그대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할 때 나를 위해서 하죠. 나에게 사랑을 달라 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을 달라, 나에게 관심을 달라. 이러다 보니 사랑의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경험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를 생각해서, 이것이 결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부주일에 얼마나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다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인종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의 공통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사랑이죠. 가장 좋은 언어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꼬집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명확한 대답을 내어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그 부부의 관계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아자가 아름다울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가서가 그 남녀에 불붙는 이 사랑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오는 데는 역사에 굉장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솔로몬 왕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술람이 여인은 오늘의 교회,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한 신랑의 사랑과 신부의 진한 사랑의 고백이, 이것은 우리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가정의 사랑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로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말씀들을 결혼식의 말씀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부들 보고 뭐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주님께 하듯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신부들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하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랑 신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신부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깨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신부가 신랑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러분, 남편이 전화했을 때, 가정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려집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랑께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찾아오는데 뭐라 사슴처럼 노루처럼 산을 잘 타는 것은 사슴이고 노루죠. 작은 산도 순식간에, 높은 산도 순식간에 긴 다리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급하고 조급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워서 오는 거죠. 그러니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 신랑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돼야죠. 남편의 목소리가 뭘 시키지는 않느냐, 또 뭐 물도오라 그러고, 또 뭐 시장 봐오라 그러고, 저 목소리 좀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게 되게 되면 무례한 경우가 많이 있죠. 아픈 남편에게, 또 아픈 아내에게, 또 힘드는 일들도 시키고, 또 힘드는 일을 가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은 그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노루처럼 뛰어오고 사슴처럼 뛰어오는 그 목소리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5장 2절에 가보게 되면 이 신랑 되신 분이 신부를 향하여 그러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오. 내 머리는 이슬을, 내 머리카락은 밤 이슬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기가 온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 익숙하니까, 남편의 사랑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 또 아내의 사랑이 너무 익숙하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죠.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밤이슬을 맞으면서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어와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창문을 통하여 창살에 구멍을 뚫어서 엿보는구나 이러는 거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부부간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는 익숙함을 통한 가정의 창살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남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창살을 만들어 사랑하는 남편이 창문을 통하여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서 엿봐야 되는 가정의 위기, 사랑의 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사슴처럼 노루처럼 밤미슬을 머리에 가득히 머금고 왔다.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너무 익숙해서 창살을 만들어버린, 그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창살을 만들어버린 가정의 상처, 부부의 상처, 아픔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죠.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가감없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날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정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창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랑이 찾아왔는데도 창살을 만들어.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겨울도 지나고 라고 하는 말은 겨울에 춥다고
핑계를 댄 거죠. 문 열어줄 수 없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 혹하네. 무슨 봉사야. 이런 핑계를 댔으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인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가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비도 그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장마가 이거 얼마나 오랜 데인데 이 억수같이 비를 쏟아지는데 무슨 예배의 자리로 가고 무슨 찬양의 자리고 무슨 봉사의 자리고 이런 핑계를 댔기 때문에 비 그치지 않았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창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지면에 꽃이 피고라고 하죠. 집안의 분위기가 삭막하고 집안에 삭막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꽃이 없는데 화분 하나 없는데 적막한 것뿐인데 무슨 우리가 여기 예배고 기도고 말씀을 여기서 읽고 그런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니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창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서로의 제약의 창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완전하신 솔로몬, 왕이신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 신부의 제약이죠. 신부의 부정인 것이죠.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제약인 것이죠. 그래서 창사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리 노크해도 그 창살이 열려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창살에 구멍을 내고 엿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의 제약이, 제약의 창살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 서로 제약의 창살을 만들어서 서로의 마음에 너무 깊은 못질을 해서 빼지 못할 상처를 주는 아픔을 줘서 창살의 문이 가둬져 버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당신 안으로 당신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가정은 되어버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부부주일에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살을 걷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준 이 못을 뽑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너희 제약이, 너희 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부부가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게 되면 창살을 걷어차버리고 창살을 벗겨버리고 그분이 내 안으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 다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창살을 없애버린 그곳에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다. 비도 이제 그쳤다. 옛날에 그 적막했던 가정에 지면에 꽃이 피었다. 새의 노래소리 들리고 비둘기의 놀이소리 들린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 번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부정으로, 교회의 부정으로, 신부의 부정으로 아픔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여 이 창사를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옛날에 춥던 그 겨울, 덥던 그 여름, 노래소리가 없고 애기의 소리가 없고 그냥 근심걱정과 단식만 있던 그 가정에 비둘기의 소리 들리는, 새의 소리 들리는, 그리고 지면에는 꽃 피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향기를 토하는 회복된 가정, 회복된 나라, 회복된 세계,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림으로 오늘 본문처럼 이런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의 땅이 회복되는, 가정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또 교회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직접 창조하신 교회에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시골에 살 때 여러분 씨암탉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씨암탉을 먹게 되면 약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큰아들이 명절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애들 기르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도 너무 허약해 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씨암탉 약이 될 것 같으네요. 씨암탉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래요. 얼음도 없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둘째 아들이 오죠. 장가도 못 가고 자취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몸에 병 들었습니다. 좀 저 씨암탉 약이 될 것 같으니까 잡아주세요. 그러면 또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음도 없다. 안 된다 그럽니다. 또 막내가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와가지고 너무 허약해가지고 집중력이 없으니까 저 씨암탉 먹으면은 집중력이 생길 것 같으니까 씨암탉 잡아달라 그러면 막내도 안 되죠. 어지간하면 큰아들 이야기는 들어야 되는데 큰아들 이야기도 안 된다 그래요. 씨암탉. 그리고 또 어지간하면 막내 아들이, 이 연약한 막내 아들이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잡아달라면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줍니다. 근데 딱 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잡아달라 소리 안 해도 잡아줘요. 그게 누구예요? 사위입니다. 사위는 만년손님이에요. 왜 사위입니까? 애지중지기를 했던 딸도 줬는데, 금이야 옥이야 기는 딸도 줬는데 그까지 씨암탉 딸도 시집 보내는데
씨 한 딱, 사위는 잡아둘라 소리 안 해도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회개하고 회복된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면에 꽃이 피었다.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맺었다.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한 이 동산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오늘 본문처럼 회복된 동산, 회복된 미래, 회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탄식 소리만 있고, 가정의 앓는 소리만 있고, 가정의 슬픈 소리만 있는 여러분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이 오셔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가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계신 가정, 임마누엘 가정, 만복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죠. 원래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멘토, 선물, 이런 책들이 많죠. 근데 이분은 의학 박사였는데 의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의 결핍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영혼을 만져주는,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선물이나 멘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는, 영혼을 치유함으로 우리 육체를 치유하는 그런 많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글 가운데 아주 탁월하게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년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노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자네는 행복하게 되고 자녀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고 하는 일이 더 잘되게 한다면 이 선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은 묻습니다. 마술방망이가 아니냐? 절대로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마술이나 소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빨리 그 선물을 받도록 터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소년은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운명하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죽음 직전에 이 청년이 된 청년에게 말하죠. 그 선물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인생에서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때, 그리고 네가 가장 일을 잘해서 성공했던 때를 생각하면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가을철이 되어서야 그 선물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책의 명제대로 선물, 더 프레젠트. 프레젠트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오늘, 지금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이다, 지금이다, 현재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년에 행복하자, 내년에 더 좋게 하자. 여러분, 내년은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부부가 행복해야 돼. 부부가 서로 배려해야 돼. 오늘만이 선물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지금 현재 이 순간 가족은 아버지는 내게 준 선물,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 지금 이 순간 그 행복을 누리고 예배하는 지금 현재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지금 현재가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어야 되고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리는, 사랑을 누리는, 그리고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여기며 하루하루